신명기 31장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쓴 노래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노래가 신명기 32장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노래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6절부터 7절에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5절에는 그런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만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믿음을 발로 찼다는 말입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19절부터 20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내가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내 자신을 숨으리라. 어떻게 되는가 보리라. 이런 노래들을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모세가 그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암송하고 외워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나라 노래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 발병난다. 그 노래 부르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고통을 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해서 이런 일이 다가왔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숨으셨습니다. 그러자 온갖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까지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다른 성경 책들보다 더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라.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이 없었다면 안식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그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보았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졌던 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일,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배가 부르도록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신 일, 아침마다 만나를 긁어 모아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었던 일, 치료하신 일, 구원하신 일, 이런 일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일뿐만 아니라 잘된 일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일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고생했던 일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졌던 일들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한결같이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급하게 쫓겨나오던 날을 기념하며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초막절에는 풀과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대충 만든 하늘에 별들이 보이는 움막 안에서 반드시 별들이 보여야 했습니다. 그 움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은혜의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77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추수를 거둔 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Remember the days of the old. 옛날을 기억해라. 모세가 말한 옛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날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황무지에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냥 두었더라면 광야를 헤매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거나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어 죽었을지도 모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 황무지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후 좌우를 진을 치시고 호위하셨습니다. 마치 그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 내 눈동자를 만지는 걸 허락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일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큰 바위를 산에서 떠내는 것처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황무지에 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황무지에서 우상 숭배 황무지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에는 깊은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며 날이 새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홍해 해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도록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 아닌가?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어라. Leave us alone. 종살이 해도 괜찮으니까, 고생해도 괜찮으니까, 희망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바다 해변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맛있고 부드러운 고기를 얻어먹으면서 둥지 안에서 자라던 새끼 독수리가 통통하게 살이 쪘습니다. 충분히 날아다니며 스스로 먹이를 찾을 만한 나이가 되었지만은 가끔 날개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뻗어보면 큰 날개가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지만 새끼 독수리의 보송보송한 털이 다 벗어나가고 윤기 있는 장성한 독수리의 털이 생겨났지만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어미 독수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오면은 다 큰 새끼 독수리가 입을 벌리고 먹을 것 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발톱으로 부드러운 둥지를 이리저리 다 흩어버렸습니다. 알을 품고 그 새끼, 털도 나지 않은 새끼가 거기에서 혹시 가시에 찔릴까 봐서 부드러운 나무의 파리, 풀잎, 털 이런 것들 갖다가 만들었던 그 포근한 둥지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나무 가지들만 엉성하게 드러났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울어댑니다. 아프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 왜 이렇게 다 망가뜨리느냐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둥지를 떠나면서 날개를 파닥거려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급전직하 떨어져 내려서 몇 초 후에는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그 무렵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어미독수리가 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자기의 등에 태우고 그리고 비상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새끼 독수리가 정신을 차릴 즈음 어미 독수리는 다시 새끼 독수리를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는데 또 밑에 와서 또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는 동안에 새끼 독수리가 날개치는 법을 배웁니다. 홀로 날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자기 날개로 창공을 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끼 독수리처럼 기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농사 지을 것도 없습니다. 양들에게 많은 풀을 뜯어먹을 만한 목초지도 없습니다. 때로는 물도 없습니다. 뙤약볕 아래입니다. 주변의 아모리 족속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앙상합니다. 부드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그 시절이 종살이하던 시절이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의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냥 소리만 지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들의 옛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옛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옛날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거운 죄책감과 정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책감 속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침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옛날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무지에 버려졌던 우리를 발견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고집 부리면서 나 여기서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고집 부리던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강제적으로 끌어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걸 알게 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무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일을 기억할 때 구원받은 신앙의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할 때마다, 옛날을 기억할 때마다 바울의 입에서 감격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바울이 감탄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삶의 의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던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삽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황무지에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에, 짐승의 무서운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웃에게 선 베푸는 것을 쉬지 않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객이나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나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에 모조리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남겨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때 너희 형편이 어땠는가를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하는 일은 축복입니다. 독수리가 처음 날개를 사용하여 창공을 날아오르던 날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었는지, 빠르게 되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고난까지도 감사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황무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신 담대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수레에 실려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곁길로 빠져서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오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헤매던 그 황무지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자기가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신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그래서 울게 해 주셨던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그날, 그 감격스러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날, 그 옛날을 자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늘 새로운 힘 얻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